할렐루야. 2015년 8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잊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잊지 않도록 잘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통한이 여겨야 되는지. 내가 한 사람은 둘이 돈을 벌어 가서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벌고 한 사람은 오늘 못 벌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쁘겠어요? 100만 원 벌은 사람이 한없이 기쁘죠. 근데 한 이틀 있다가 100만 원을 잊어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슬퍼했어요? 왜? 아까 못 부른 사람이 슬퍼야지. 상황은 똑같이 졌는데, 똑같은데, 이 사람도 하나 듣고 이 사람도 하나 듣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잊어먹은 사람은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었다고. 수채 못 불었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놓친 고기가 크다고 잊은 것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가 하냐면,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를 잊어먹었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열매를 잊어먹다가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뭐를 잊어먹었느냐? 열매를 잊어먹고 예수님을 아는 걸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으며,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해주셨구나. 이걸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잊어먹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타락한 생활로 열매를 못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도 결국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다고 하는 것은 또 뭐를 잊었다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3절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참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 이건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경건한 생명. 근데 이거를 받고서도 또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한테 놀라운 사실이며 귀한 사실을 자각할 때에 대단하구나. 그러면 그간 죄의 본질은 이것을 죄의 본질을 깨달을 때 내가 이것이 얼마나 나를 주장하는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성립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로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죄는 어디서 불순종이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불순종이어서 죄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 어기게 됐느냐 하면 마귀라고 하는 공중권세한테 속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속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마귀한테 속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으면 그 자체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정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는 우리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를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준 거예요. 이 해결해 준 것을 알을 때에, 그러면 불순종은 뭐로다가 해결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가면 불순종이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진노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진노의 자녀는 접붙임을 없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내가 종자결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고 싶어도 나 스스로는 착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걸 깨달을 때에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선을 깨달으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저의 죽음이 나 안에 오질 않는데 왜 화가 나요? 저 사람이 안 들렸다면 왜 내가 화가 나느냐고. 불쌍하다. 저 사람이 암 들은 게 내한테 옮아야 화가 나지. 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질적 영역을 깨달을 때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출생이라고 하는 뱃속에서 10달을 자라는 것이 죄악이라고 그런 거예요. 죄 중에 잉태했다. 이 죄 중에 잉태는 부부생활로 딱 그냥 임신 드는 게 죄를, 제일 아버지의 생명이 죄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면 엄마만 죄인이냐? 아니에요. 엄마가 죄인인 것 같이 아버지도 죄인이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한 게 아니고 그냥 잉태할 때 죄로 잉태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악 중에 모친이 나를 출생했다. 거기서는 아버지 소리는 안 해도 벌써 아버지도 죄이다. 이것을 죄와 죄악과 틀려. 죄라고 하는 죄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요. 죄악은 그 죄가 점점 커가고 열매 먹고 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한테 갖다 준 것은 죄와 죄를 갖다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죄와 죄악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가 개량이 돼요. 시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들어가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개량되고 은혜 없어진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생이요 천국이 부활인 거예요.
이것이 벌써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털고 잊어먹으니까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여러분이 영존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관계에 관계없이 내 안에 이것이 침투지질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털고 화가 나느냐면 저 사람 변화 못 받아서 화가 나는데 왜 여러분이 화가 나느냐 하면은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뺏긴다든가 영생이 있는지도 모른다든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을 보니까 이 안에 자기 정체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죄의 본질을 말씀을 드릴 적에 하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성립되고 하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중거세에 속었기 때문에 마귀의 사람이 됐다. 또 하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으로 말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불순종이다. 이렇게 둘로 얘기가 갈라져요. 그래서 첫째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이 능력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죄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죄를 이겨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 죄를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혜. 그래서 은혜는 뭘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내가 연합한 자가 돼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잡을 때에 이것은 말도 못하는 이 천국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것을 놓치면은 바로 그의 옛자 깨끗하게 하시면 잊으면은 이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받고 저 천국이 보여진다고 할 때는 이 세상 것이 그렇게 필요는 하나 이 영생을 뺏길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나를 은혜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그릇에 종자가 마귀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마귀가 나의 아버지라.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이 사망이에요.
이것은 영창에 갇힌 상태에서 아무리 착한 일해도 영창문이 안 열린다. 계속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나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아야. 접붙임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부분적으로 선한 것 같지만 선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입만 벌리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십시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 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똑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초가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지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시는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도 같지 아니하니지라.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뜻을 아무리 행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먼저 그 나무가 접을 붙인 후에 나오는 열매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들고 뭘 하려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씻기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죽음 결된 걸 감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연합회는 다 부활한다니 감사하고 여기서 감사병만 나오면 이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린 열매 맺으니까 뭐 나타나는 거로 뭘 갖다 내려니까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자녀가 됐는데 이 불순종의 이 자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실 적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심어준 그 생명나무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살 때 이것이 연속되려면 예배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먹고 예배를 통하여 영역을 이렇게 계속 공급을 받을 때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안 먹으면은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아니요. 우리에는 착하게 살 힘 자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벌써 착한 자가 아닌데, 예수님 마태 18장 22절에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죄가 성립이 안 돼 사망이 떠나 없어진 거. 그런데 내가 저들의 죄를 볼 때에 너가 1만 달란트 빚을 받았으니 저가 100대라는 죄가 있다고 해도 너는 그걸 그냥 용서해가라. 그것 때문에 배 아프고 속 아프고 설사병 날 것도 없어. 내가 또 물어봐야겠네. 김지선 집사님이 어제 밥 먹고 챘어. 그러면 임종원 집사님이 아침에 쏴 놨나? 안 난다네. 김지선 집사님이 아침 설사를 해야지. 내가 설사를 하냐고. 따라서 주여 내비두어. 이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도 내비두었어.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막 붙여줬으면 저도 예수님한테 젖붙이게 내비두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건 좋지만 절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가 없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초부터 그의 옛죄를 깨끗하심을 잊어먹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죄 씻어진 건 잊어먹고, 그럼 이것을 안 잊어먹는 건 뭐냐?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내가 안 잊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불순종했는데 은혜로 들어가면 순종하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인데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심어줬으니 이제는 내 안에는 누가 계신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체가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나무가 변화야지 열매를 변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나무가 변하면 나무에서 열매가 제절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그간 죄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불순종이 해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젖붙임을 받을 때에 본질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한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민간인으로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화가 나도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는 본질상 없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5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이 없고, 하나님의 선이 없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빛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담에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만 됐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선악과의 불순종이 없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어두움인데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빛 안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과 나는 뭐가 없느냐면 의와 거룩과 선과 생명과 빛이 워낙 없었던 거예요. 있다가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와 거룩과 선과 빛,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산다고는 이것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안 잡숴도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있다는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후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로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진리가 뭔가라고 구체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야, 이거는 내가 잊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다. 이런 깨닫는 거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다시 난 자가 돼야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그냥 지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내 안에는 최고를 받았는데 이 최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이 생명과 경관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산다면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관이 열리면서 우리는 이 감사를 무엇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새노가 새 땅,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복락의 아들로 주인으로서 상속자로 사는 그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대진리인데, 이것을 놓칠 때는 우리는 허탄한 것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고민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감사를 다 뺏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옛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붙잡아줘서 믿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잊고 나면 원통합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인데 이 생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한테 접붙인 이 생명은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고 내일도 역사하고 천국 가서도 그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교통되게 하시고 참빛을 받을 때의 어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인 나는 내가 나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기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상 우리 앞에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입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죽는 것은 떠나고 내 입에서는 살리는 생명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병정들이 싸움에 아버지처럼 참혹한 사실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없는 나라, 평강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